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았으면은 조금 한 몇 초만 더 기다려 줄까요? 열심히 찾는 친구들 있으니까. 다 찾았어요? 우리 그러면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1부, 2부 물어보니까 초등부 친구들은 말씀 읽고 나서 대표 암송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우리 소년부에는 항상 말씀 읽고 나면은 대표반이 말씀 암송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새롭게 처음 올라왔으니까 대표반 없이 우리 다 같이 암송 외웠는 친구들 암송하고 우리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오늘 외울 말씀은 혹시 모르는 친구들 큐티 프렌즈 한번 펼쳐보세요. 큐티 프렌즈 3월 첫째 주 네, 소그룹 교재. 네,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에도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도 있고 우리 큐티 프렌즈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 혹시나 저는 이 말씀 외웠어야 하는 친구들 우리 또박또박 우리 같이 외우고 네, 우리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20절 말씀.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2월 동안 여호수아 말씀 배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여호수아 아니야? 다들 다 달라. 왜 그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초등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네. 소년부는 이제 2월 동안 우리가 믿음의 4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4대가 처음 누구 시작하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네, 이렇게 4명의 믿음의 4대가 창세기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믿음의 4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 딱 이 단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건데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성경이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믿음의 4대 요셉도
그렇게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로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창세기의 마지막 스토리가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3월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부모님들이 혹시 요즘에 카카오톡 배경화면 바뀐 거 봤어요? 봤어?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지? 여기 딱 적혀져 있죠.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3월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오늘 이 이야기 딱 읽었을 때 아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 나는 좀 읽어본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12제자로 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제안이 뭐였죠? 무엇을 버려라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가 외웠었는데 그물을 버려라 그랬어요. 평생 내가 열심히 살았던 나의 직업, 나의 밥벌이 수단,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 모든 방법과 기술과 도구를 예수님께서는 다 버려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라 하셨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항상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이전과는 다른 삶,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사랑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삶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오히려 그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값비싼 배도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도 떠나라 그랬죠? 가족도 떠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사랑해왔던 사람, 나하고 함께 해왔던 가족마저도 떠나야 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목사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포기했을까? 예수님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포기해 봤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 훈련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아직 한창 학생일 때 목사님이 이제 대구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덜컥 맡게 됐어요. 설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맡아서 했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 못하는 주제가 뭔지 알아요? 모르려나? 아직 청소년 안 돼봤으니까.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만 되면은 애들이 갑자기 확 달라져. 지금까지 막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도 막 할 것처럼 하다가도 시험 기간만 딱 되는 순간 되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주일날 얼굴이 안 보여. 어디 갔어? 도서관 갔어요. 왜 도서관 갔어? 이러면은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떨려서 공부 안 하면은 저 진짜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공부 못 하면은 저 인생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청소년 돼서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면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만큼 시험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근데 목사님이 한날은 이제 그 청소년 친구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시험 기간이 두렵고 떨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거라 믿고 시험 기간에도 예배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때 몇 학년이라고 했죠? 대학교 3학년. 목사님 또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학생의 때였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목사님은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됐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성적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주일에 시험이 딱 생기면 나 포기하겠다고 설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말은 뭐가 되죠? 말은 시간이 된다고 진짜 주일에 시험을 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딱 설교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좀 약간 걱정도 됐지만은 아이들한테 했던 고백도 있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뜻이 있고 어떠한 기회를 주실 것 같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시험을 포기하고 결국에 시험을 안 쳤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어. 조금 어쨌든 막 흔들릴 정도로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후에 목사님이 교수님에게 이제 메일을 썼어요. 혹시나 하는 심정에 교수님 점수를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제 시험만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 못 치면은 F예요. 그러면은 그냥 완전 과목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메일을 딱 썼는데 교수님 답변이 참 너무 은혜롭다 그래야 되나, 너무 감사했다 그래야 되나. 저와 같은 친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주말에 보통 뭘 하는지 알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자기 이제 돈 벌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시험을 못 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교수님께 다 저처럼 이제 빈 거죠. 교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교수님이 그 친구들 다 모아서 제 시험을 쳐서 목사님 무사히 그 학기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제자 훈련하면서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 당장만 해도 코로나에 누가 예배드리러 나와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이 위험한 상황 중에 예배하러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도 어쩌면은 일종의 예수님을 위한 포기, 내려놓음이 될 수도 있겠죠.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은 더 잘 알겠죠. 막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이 시간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내려놓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학생의 시절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포기는 우리가 해왔는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놀린다고 반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빵이 100개가 있었어. 100개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빵집을 준대요. 여러분 빵집 사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어요? 빵집 사장이 되겠죠. 빵을 100개를 포기하고서라도 보통 같으면은 지금 저 놀리는 거 빼고는 보통 같으면은 빵집 사장이 돼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할 겁니다.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포기의 방식이죠. 내가 버림으로써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면은 당연히 포기할 수 있지.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죠. 또 빵으로 예시로 들어볼까요? 빵이 10개야. 이번에는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빵빵빵 거리던데 어떤 애가 빵이 10개가 있다고 치고 빵이 딱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내가 평생 먹어본 것 중에 너무 맛있는 빵이야. 이건 내가 돈 주고도 쉽게 못 사 먹을 정도로 내가 너무 사랑하고 꼭 먹고 싶어하는 빵이면은 목사님이 대답 안 드릴게요. 무서워. 보통 같으면은 뭐예요? 10개를 포기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한 개를 선택을 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기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더 잘 됐으면,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졌으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생각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때로는 제자 훈련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예수님 봐요. 저 이것도 포기했잖아요. 내가 제자 훈련하는데 이것도 했잖아요. 내가 저것도 하고 평생 하지도 않았는데 봐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예수님 봐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마치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나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더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희생이라는 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가 먼저 포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포기하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로서 그 포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너무 마음을 계속 쳤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을 미워할 때도, 예수님을 싫어할 때도, 제자 훈련하기 싫어할 때도, 내가 왜 예수님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포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 몇 명 있던데 다 외웠던데 우리 5학년 친구들 잘 보여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를 한 이유가 뭐죠? 고기를 낚아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벌어서 오늘 하루 밥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고, 그렇죠, 살려고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었죠.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 어부가 누구를 위한 어부로 바뀌었죠? 사람의 어부로 바뀌었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 저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낚는이라는 표현이 없고 사람의 어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셨던 그 방법대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섬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먹다가 싱크대에다가 그냥 가만히 두고, 어쩌면 식탁에 그냥 가만히 두고 간 그릇들. 여러분들 설거지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없죠? 오늘 집에 가서 없어요. 있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나를 섬겨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먼저 섬김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가 될 수도 있고 방을 닦는 거일 수도 있고, 그거 빼고라도 목사님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자기 방은 청소해요? 너무 착한데 이거 안 되겠다. 네, 다른 걸로 적용을 해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여러분들을 먼저 섬겨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부모님에게 무언가 꼭 하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나는 선생님한테도 또 짓궂게 장난치지 말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그게 애정의 표현인 건 알지만은 오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선생님하고 더욱더 좋은 말, 이쁜 말, 선생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포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남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어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